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던 중에 영, 혼, 육의 이 구분에서 영은 영존체라고 그랬죠. 그리고 혼은 인격, 혼을 보고 인격이라고 한다고요. 육은 흙으로 된 몸체, 영존체, 인격체, 몸체. 영은 그 사람의 생명. 영은 생명입니다. 영은 생명인데, 영은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귀중한 영역이죠. 영역인데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의 말씀을 듣지만 들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듣고 세상에 나가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데 생명보다는 언제나 우리가 육체의 어떤 그 좋은 점을 생각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은 그 사람의 생명이고 혼은 그 사람의 뭐라고요?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름. 육은 그 사람의 목숨.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혼은 문화를 배워서 성장하고 육은 음식을 먹어서 성장한다. 그 다음에 영은 성경으로 보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영이다. 내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배울 때 내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은 문화를 통해서 보는 나의, 즉 사람의 모습이다. 육은 거울에 비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영생을 소망하고 혼은 세상 명예를 소망하고 육신은 물질과 쾌락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셋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영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혼은 신념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육은 본능으로 그 힘을 믿습니다. 육체의 그 본능적인 힘을 믿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육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 혼은 세상을 사랑, 육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육신을 사랑하든지 이 사랑을 하려면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 영은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행복하고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고 혼은 명예를 얻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인류 역사에까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육신은 그 목숨이 있는 당대까지 향락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이 육신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가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잘됨, 육의 잘됨, 혼도 잘되고 육도 잘되고 혼 자기 이름이 영광을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육신도 건강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게 좋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 혼이나 육이 좋아서 영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좋아서 영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 무조건 혼이 잘 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이 잘 되고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육신이 이렇게 뭐 어쨌든 가치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그게 만약에 내 영에 저해를 가져온다면 손해를 가져온다면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혼과 이 지금 혼과 육을 한 팀으로 보고 영을 한 팀으로 봤을 때 꼭 이꼬로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상반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생이 저희 교육을 할 때 어떤 사장 집에 신방을 갔다.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사장 그 사람이 여러 회사를 경영을 몇 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쁘죠. 바빠서 주일도 못 지키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럴 때 과연 뭐라고 축복할 거냐? 축복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 체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키더라도 영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영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하려면 목사 되지 말으라 그랬어요. 정말 목사는 주님의 종인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사장이 재산이 많아서 그 관리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고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 이 사장의 회사를 몇 개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주의를 못 지키니 회사가 몇 개 망해서 없어져야 한 개 정도 자기 밥 먹을 정도 한 개만 있어야 주의를 지킬 정도면 그리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으려면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혼적인 부분, 이름이 뛰어나고 이렇게 막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바빠져요. 바빠지면 주님께 대한 그 바빠진 그걸 막 잘하고 이 처세 잘하는 이게 막 영적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과 육을 한 팀으로 보고 영을 한 팀으로 봤을 때. 이것이 꼭 잘 때는 이게 잘 되는 거 아닌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것이지 범사가 잘 때는 이게 영이 잘 된 거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해 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부분의 교회 교육이 이 범사 다시 말하면 이 혼의 부분이 잘 되면 혼의 육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는데 정말 그거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신본주의에 살고 혼은 인간을 주인으로 하는 인본주의에 살고 육은 육체를 주인으로 하는 본능주의에 산다. 본능주의에 산다. 나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 요소에서 주인되는 참 나의 존재는 영이다. 영이다. 육과 혼은 참 나의 영에 거처하기 위한 옷이나 집이나 같은 존재로서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가 거처하는 집인 육체는 낡아지고 흐려지다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고 참 나인 영이 그 집을 버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참 나의 고향인 천국으로 갈 때 참 내가 거처했던 육신은 썩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흙은 흙의 고향인 땅으로 돌아가고 나는 나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한테 내가 만약에 오늘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과연 대답할 수 있겠느냐? 대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쉽지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또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답변이 혼과 육으로 한 팀 된 거기서 답변이 다 나와버립니다.
혼과 육이 한 팀 돼가지고 거기서 답변이 나오지 영에서 답변 나오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혼은 영이 나의 주인이다. 이 몸의 이영, 혼, 육, 이 세 개 결합체 중에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되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직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떤 권사님이 축사를 하려고 올라와서 임직 받는 목사들한테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거 목사대가 임직을 받는데 그 목사한테다 대놓고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 진짜 단감한 얘기죠. 그래, 요 지금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내 어떤 주인은 정말 영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인식이 안 되면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말이고 어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주인은 그래서 이 영이 주인이니까 영의 이 혼이나 육이 이렇게 보좌를 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영이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게 뭐 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잘 살기 위해서 간다. 잘 살면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런 논리는 전부 다 틀리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전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럼 교회 가는 게 전부 잘 살기 위해서 가고 혼 형통하려고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한동안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어떤 이 본능, 감각의 이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막 가서 이게 막 왕왕왕왕 했어요. 그러면서 막 불빛처럼 일어났지만 뭐 어떻게 됩니까? 다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세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것이고 정말 소득이 적더라도 10배가 적더라도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제자 삼아가는 이런 일을 교회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줄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 받아가지고 나가서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는데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 하나가 중요한 거지 어떤 모양만 갖춘 수만 수억보다도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빛은 곡선이 없습니다. 바로 직선밖에 없습니다. 예, 빛이 어디에만 지맘대로 돌아다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말고 싶으면 이러지 않습니다. 빛은 반드시 가야 될 그곳으로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예.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고 정말 내 몸의 주인은 영이다. 생명이다. 생명을 위해서 내 어떤 이 혼적인 이름, 영광 이런 거 다 필요한 것이지 이름,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 혼, 육의 구분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존재에서 육은 뭐죠? 흙입니다. 그렇죠? 예, 흙이고 혼은 인격, 마음, 정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영은 성경으로 영은 역시 영존체죠. 영존체. 흙도 아니고 인격도 마음도 정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마음이나 정신으로 때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마음과 정신과 인격은 혼의 역할이지 영의 역할은 아니다. 마음과 정신과 인격이 월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등한 사람이 있지만 월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났다거나 그건 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분된다. 자아 측면에서는
거울로 보는 나, 거울로 보는 나가 육신입니다. 내 육신. 그리고 문화, 다음에 인격, 마음, 정신으로 보는 나, 이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보는 내가 내 영이다라는 것. 명, 육신은 목숨을 말하고 혼은 이름을 말하고 영은 생명을 말한다. 그리고 복은 육신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혼은 명예를 추구하고 영은 신령한 복을 추구합니다. 양식은 육신은 떡, 혼은 문화, 영은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 측면에서는 육신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혼은 신념, 영은 신앙으로. 소망은 육신은 향락을 추구하고 혼은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름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생을 추구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당대, 육신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육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혼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 이름을 내는 거니까.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 개념은 육신은 당대. 그래서 육신이 있을 그 때만 를 추구합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혼은 인류 역사, 그리고 영은 영원을 추구합니다. 공간 개념에서는 육신은 지역, 혼은 우주, 영은 하늘나라. 주의에서는 육신은 찰나주의, 뭐 본능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찰나주의. 그래 혼은 인본주의, 그리고 영은 신본주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영혼육의 구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이 이 혼에 관한 요 부분을 추구하고 육신에 대한 부분을 추구하고, 그래서 당대의 지역의 자신의 향 이런 것이 누려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네가 배고프지 않냐, 떡을 네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안다,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말은 혼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났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정신과 명예가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영이 잘 됐다고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영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영이 이렇게 뛰어나면 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영이 뛰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은 소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영이 뛰어나면 일이 생깁니다. 할 일이 생깁니다. 할 일이 생기면 할 일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받침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은데 내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충만한 사람은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범사에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내 영이 될 때문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생기더라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꼭 무슨 이런 꿈이 있으니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함께 동력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붙이죠. 그래서 또 일을 해 가시죠. 그래서 영이 잘 되면 거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걸 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2 세영적 존재, 세영적 존재.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통틀어서,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이걸 전체로 통틀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체는 세 종류뿐이다. 예, 라고 하죠. 하나님과 뭐요? 천사와 사람이다. 그래, 천사와 사람과 하나님만이 세 영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세 영적. 이 천상 천하의 영적 존재는 세 종류밖에 없다. 세 종류밖에 없다. 하나님도 천사도 사람도 다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영이란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체이다. 영은 끝이 없다. 영은 존재가 끝나는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이 죽어버리고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영존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죽는 이걸 보고 죽음이라고 목숨이 끊어진다고 목숨이 끊어진 그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이 없다 이 말이죠. 죽음이 없다. 영은 존재가 끝나는 죽음이 없다.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영존체의 영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죽음이 있다. 예. 이 세 종류를 제외한 그 모든 피조물은 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 종류는 없다. 이게 없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는 죽는 거지. 육체는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은 영존체이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영존체인 영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 존재의 없어지는 때가, 그 존재들의 없어지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우주도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개도 죽고 소도 죽고 닭도 죽는다. 나무도 죽고 동물도 다 때가 되어 죽는다 이거예요. 모든 동물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후에 세상이 없다. 세 영적 존재를 제외한 만물은 마지막이 있다. 흙도 공기도 시간도 내가 영존체가 내 육신이 죽고 내가 이제 영존체니까 이제 영이 영원히 산다. 그 영은 이 땅에서 마시는 공기를 마시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 산소도 거기 가면 산소 우리가 육체가 마시는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오셔서 활동하시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육체가 완전히 이렇게 쑤시고 분지르고 이렇게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뼈를 꺾지 않은 것은 왜? 성경을 이루시려고. 꺾지 않았어요. 그래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해서 그래 완전히 의사가 이렇게 손대어 보면 죽은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예수는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했고 우리는 만약에 육체를 벗어나면 세상에서 활동을 안 할 뿐이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몸을 벗어버린 예수는 세상의 어떤 시간, 공간, 세상의 어떤 무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벽을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 없지만 그 예수는 그냥 있다가 금방 없어지고 그냥 벽을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폭탄을 들고 부어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지 영이 죽지 않습니다. 영은 세상의 어떤 무력, 힘, 폭탄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 공기를 내 영이 또 마신다고 생각하면 종말이 오겠죠. 예, 오염이 되겠죠. 오염되지 않습니다. 신친천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기를 마셔갖고는 세상의 어떤 지금 육체가 사는 이 지배권 속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권 속에 산다면 우리가 오염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산소 아무 필요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흙도 공기도 시간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필요한 시간이 지구를 벗어나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 끝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체로 돌아갔을 때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이 뭐 하는 순간? 끝나는 순간이 바로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더 성장할 수도 없고 더 나빠질 수도 없어요. 그때가 딱 내 크기예요. 나의 크기, 인격의 크기, 영의 크기, 그거로 딱 판단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 사람에게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셨죠? 흙도 공기도 시간도 마지막 날에 불못에 던져지고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주와 세상의 모두가 마지막 날에 마귀와 그의 종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고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지만 우주와 세상 모두는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우주가 불탈 때 시간도 공간도 없어집니다. 우주가 없는데 시간이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체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자녀들과 또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악한 천사들, 마귀, 그의 사자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영혼들, 요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러므로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체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육체에 있을 동안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야? 의지로 가능하다. 내 육체의 의지로 가능한 겁니다. 네, 그냥 육체의 의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덤벙덤벙 주는 거라면 내 육체를 떠나서도 가능하겠죠. 그래,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육체의 그 어떤 한계를 가지고 그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예 아니요로 딱 판결 나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2번, 새 영적 존재 중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의 영이시고, 영은 천사도 하나님도 사람도 영은 영이지만 영존체지만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냐? 스스로 계신 창조주 영이시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영이셨다 이 말입니다. 영이시다.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의 영이다. 피조물의 영이다. 영은 영이지만 그래서 이런
피조가 달랐죠. 피조물의 영은 조물주의 영에 의하여서만 살 수 있다. 조물주의 영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육체가 없으므로 회개가 없는 영원한 타락에 빠져 마지막 사망에 처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사망 그러면 이제 죽고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의 세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곳으로 던져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그 사람의 영은 죽는다. 영은 죽는다 그러니까 영이 없어지는, 영은 영존체라고 그랬죠.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갈 수 없게 됐을 뿐이지만 그의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한 영과 함께 사망에 처해진다. 사망에 처해진다는 것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사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나 육체를 떠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영이 그 육체를 떠난 존재인 귀신으로서는 결코 다시 회개할 수 없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사망에 처해진다. 그러니까 귀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되어버리면 귀신에게서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에게는 마이너스밖에 없다. 마이너스 플러스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있을 동안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것이지 육체를 떠나면 마이너스밖에 없고, 만약에 예수 믿어서 내가 죽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만 있다 이 말이죠. 딱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플러스의 어떤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이지 어떤 살아있는 영의 어떤 그 소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빌 뿐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빌면 뭐하다? 발목 잡히는 거라고 그랬죠. 계속 발목 잡혀서 물귀신 작전이죠. 물고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결국 모든 재산, 목숨까지 빼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내게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귀신의 영역을 내가 갖고 있으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않으면 자식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귀신은 내게 유익을 줄 수 없다고 딱 이해해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갖지 마세요. 제사 지내주고 조상 잘해주고 그러면 뭐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예 아니오로 딱 판결을 내셔야지. 엉거추춤하면 뭘 해도 안 됩니다. 계속 거기서 놀아나고 속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셨죠? 영존체의 사망은 육체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한다. 타락한 천사와 불신자의 사망은 곧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걸 보고 영적인 사망이라 한다 이겁니다. 육체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에 숨이 써지지 않은 것을 목숨이 끝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영적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숨이 끝나는 것 같은 이게 영존체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 3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그 영혼육의 구분, 그리고 이 영적 세 존재 이런 거 정리 잘 하셔서 의심하거나 이렇게 갈등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딱 예 아니오로 이렇게 딱 구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질서를 만드시면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될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